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돌아오면 돌이키시리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유엘 선지자가 활동하는 시기는 남유다의 8번째 왕 요시야가 다스리는 때입니다. 요시야 이장의 왕들은 아하시야, 아달랴라는 북이스라엘의 악한 왕 아합과 친척 관계를 맺고 그들의 우상인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던 그들의 모습입니다. 이때에도 요시야가 다스리던 시기는 정치적, 종교적으로 매우 불안전한 시대였습니다. 게다가 어린 요아스를 왕으로 등극시키고 그를 신앙으로 지도했던 대제사장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도 이 요시야는 신앙적으로 하나님을 잘 섬겼으면 좋았겠지만 그가 이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변질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남유다는 더욱더 타락해져만 갔고 이와 같이 남유다의 정치적, 종교적 타락과 함께 하나님을 향한 불순종은 결국 이 유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경고와 메뚜기 재앙으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의 경고를 받은 요엘은 메뚜기 재앙을 선포를 하고 그 내용을 요엘의 첫 부분인 오늘 본문의 바로 앞까지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 심판을 겪은 자들이 그것을 현상의 하나로 여기는 무자비한 일들을 원천봉쇄하려듯이 요엘은 자세하게 묘사와 서술을 통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그 사실을 강조하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백성들이 이 메뚜기 재앙이라는 고통을 통해서 다시금 자기에게 돌아오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애타는 마음으로 선지자 요엘을 통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다른 선지서에서 반복적으로 선포되어지고 있는 여호와의 날이라는 그 심판한 때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심판에서 벗어나 긍휼과 은혜의 자리에 있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유진 피터슨 목사님의 이 메시지 성경이라는 그 곳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들어라, 아직 늦지 않았다. 여기에 하나님께서 친히 주시는 메시지가 있다. 내게 돌아오라, 진심으로 돌아오라. 오대 금식하고 울며 너희 죄를 슬퍼하며 오너라. 내 삶을 고쳐라. 너희 옷만 바꾸지 말고 너희 하나님께 돌아오라.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이다. 그분은 신호흡을 하시며 많이 참아 주신다. 이토록 오래 참으시고 넘치게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언제든 재난을 취소할 준비가 되어 있으시다. 누가 알겠는가? 어쩌면 그분께서 당장 그렇게 해주실지, 어쩌면 뜻을 돌이켜 동정을 베풀어 주실지, 하실 말씀, 하실 일을 다 하신 다음에 어쩌면 하나님께서 차고 넘치도록 복을 부어 주실지. 본문에서 요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속히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요엘의 메시지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앞부분에서는 심판과 경고의 말씀으로, 뒷부분에서는 권면과 회복의 말씀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요엘을 통해 심판의 말씀뿐만 아니라 택하신 백성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본문 12절 이하에 반복되고 있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돌아오라 라는 말씀입니다. 12절과 13절에 돌아오라 라고 사용된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슈브라고 말합니다. 이 슈브는 돌아가다, 변하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마음과 행동의 변화를 뜻합니다. 우리 12절의 말씀을 우리 다시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뿐만 아니라 이 본문을 계속 읽다 보면 슈브라는 단어가 이 행동 주체가 이스라엘에게만 국한되어 있지 않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본문에서 사용되고 있는 이스라엘의 이 슈브는 이스라엘이 주체적으로 하나님께 돌아올 때만 사용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스라엘로 하여금 그렇게 행동하시는 하나님이 주체가 되시는 이 슈브로 연결되어 있고 이스라엘이 돌아오라는 그 응답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으로 이끌어주고 계십니다. 본문 14절에 또다시 돌이키시고 라는 부분도 슈브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14절의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지 누가 알겠느냐. 그러므로 타락하고 변질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돌이킴은 곧 하나님의 돌이키심으로 연결되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이스라엘의 돌이킴은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돌이키심으로 반드시 규율됨을 오늘 본문을 통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탕자의 이야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탕자가 아버지의 품을 떠나서 자기가 원하는 삶을 살다가 다시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왔던 이야기입니다. 이처럼 이는 마치 아버지를 떠난 탕자가 언제든지 아버지께로 돌이키기만 하면 돌아오는 아들에게로 곧장 돌이켜 맞아주시는 아버지의 은혜와 같다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돌이키다, 이 슈브라는 것을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지 우리가 한 가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돌이킴은 우리가 알듯이 곧 회개의 행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식을 선포하게 되면 옷을 찢고 죄를 뒤집어쓰므로써 그 슬픔을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금식할 때 어떤 음식을 먹어야 하는지도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엘은 옷을 찢고 죄를 뒤집어쓰는 그러한 형식적인 행위를 말고 자신의 마음을 찢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즉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회개라는 그 단순한 죄의 고백과 참회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온 마음과 나의 전체가 죄의 길에서 돌이켜 하나님에게로 향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타락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라는 그 결단이 일어났을 때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 그리고 인애라는 그 돌이키심의 역사가 반드시 임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러한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과의 이 슈브라는 공식이 성립될 때 14절에서는 복을 내리사라는 응답의 부분으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14절 하반절에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시고 복을 내리시라는 그 응답으로 나타내는 결과가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것이 소제와 전제의 대표되는 제사로 곧 예배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창조주 하나님을 향한 응답의 행위입니다. 그래서 14절에 이어서 우리가 함께 보지는 않았지만 15절에서 17절의 말씀에서는 거룩한 성회로 곧 이스라엘이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와 구별됨으로 드리는 거룩한 예배의 회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거룩한 성회는 오직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만 허락하실 수 있는 것으로 이스라엘과의 진정한 회복의 관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타락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복을 받아 거룩하게 회복되는 것은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다시 돌이키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회복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구체적인 복의 내용이 18절 이하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18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리라. 아멘. 18절 말씀은 그때에 라고 시작하고 있는데, 이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돌아옴으로써 하나님도 다시 그들에게 돌이키시고 회복해 주시는 그때를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 회복이 무엇인지 다시 우리 살펴보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 땅의 회복입니다. 말씀 요엘서 2장 22절과 25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들짐승들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들의 풀이 싹이 나며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가 다 힘을 내도다. 내가 전에 너희에게 보낸 큰 군대 곧 메뚜기와 느치와 황충과 팍중이가 먹은 횟수대로 너희에게 갚아주리니. 메뚜기로 인해 황폐해진 그 이스라엘 땅이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회복이 되고 풀과 열매, 곡식과 포도주, 그리고 기름이 넘치는 그 풍족함의 은혜가 그곳에 다시 임할 것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두 번째로는 명예의 회복을 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이 요엘 2장 16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먹되 풍족히 먹고 너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런즉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있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너희가 알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택하심을 받은 이스라엘에게 메뚜기 재앙이 임한 사건은 유일하신 하나님만을 섬겼던 그들에게 수치와 모욕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선민인 이스라엘의 명예의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은 26절과 27절을 통해서 두 번이나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세 번째 회복은 영적인 회복입니다. 그 말씀이 28절과 29절입니다. 우리 요엘서 2장 28절 2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에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실 것이며. 하나님의 영은 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보혜사, 즉 조언과 교훈을 주시는 분으로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고 깨닫게 하시는 거룩한 영이신 성령님께서 종을 포함한 이스라엘의 모든 자들에게 임하셔서 다시는 그들의 영적으로 타락하여 하나님의 떠나는 그러한 어리석음을 변하지 않도록 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성도들이 살아가는 믿음의 삶에는 반드시 돌이켜 하나님께로 행하는 행위가 나타날 자리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공고함과 결핍함이 나타나고 믿음으로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영적 숙취를 당하고 영적인 어려움도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할 때입니다. 돌아오면 돌이키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돌이키는 결단을 할 때 우리의 삶에서 회복의 역사가 시작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요엘서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의 원리를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의 돌이키심으로
그 은혜를 경험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요엘에 등장하는 메뚜기 재앙은 출애굽기 10재앙 중 8번째 재앙을 떠올리게 합니다. 그 말씀이 출애굽기 10장 14절에서 15절의 말씀에 나와 있는데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메뚜기가 애굽 온 땅에 이르러 그 사방에 내리매 그 피해가 심하니 이런 메뚜기는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것이라. 메뚜기가 온 땅을 덮어 땅이 어둡게 되었으며 메뚜기가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밭의 채소와 나무 열매를 다 먹었으므로 애굽 온 땅에서 나무와 밭의 채소나 푸른 것은 남지 아니하였더라. 출애굽기 시대의 메뚜기 재앙 역시 바로를 굴복시킬 정도로 큰 재앙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내 다시 마음을 돌이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지 않았던 모습을 기억합니다. 하나님의 큰 능력과 재앙을 경험하면서도 마음을 온전히 돌이키지 않았던 바로는 결국 더 큰 재앙으로 인해 하나님 앞에 굴복을 당합니다. 그제서야 바로가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킬 수밖에 없었음을 이스라엘 백성도 우리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요엘은 바로가 아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메뚜기를 통한 하나님의 경고를 이야기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요엘을 통한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기만 한다면 반드시 돌이키실 것이며 그들에게 회복시키시고 복을 내리실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그 옛날에 재앙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깨닫지 못해 돌이키지 않으므로 결국 파멸에 이르렀던 그 바로의 행동을 반복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오늘 요엘을 통해 주시는 돌아오면 분명히 똑같이 돌이키시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며 언제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이 잘 알고 있는 철로역정이라는 책의 내용을 보게 되면 어느 기독교인이 십자가 앞에 나아가게 됩니다. 너무나 무거운 죄의 짐 때문에 거기서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결국 그는 십자가 앞에 쓰러졌습니다. 그러자 죄의 짐이 풀어지고 그는 자유로울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얼마 가지 않고 그는 하나님이 용서하신 것들을 다시 죽기 시작했습니다. 사탄은 우리의 과거를 가지고 트집을 잡습니다. 그것이 그가 가진 전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시 옛날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다시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라고 강요합니다. 우리가 진정한 자유로운 삶을 살기 원한다면 하나님이 용서하신 것들을 다시 줍지 말아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다시 옛사람으로 이전의 것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돌아가서는 안 됩니다. 지난 시간과 함께 우리의 지난 모습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시간과 함께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다시 옛사람의 모습으로 돌아가지 않으려고 하는 그 습관을 벗어버리고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과 은혜 안에서 새로운 삶으로 하나님이 주신 그 나를 회복시켰던 그 모습으로 우리는 돌아가야 됩니다. 오늘 요에서의 말씀은 우리에게 중요한 한 가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돌아오라. 하나님께 돌아오라. 먼 길을 떠난 그 발걸음을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리고 마음을 찢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떠남으로 생기는 그 어려운 문제들을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하나님께서는 의로우시고 자비로우셔서 금방 그 문제들을 회복시키시고 오히려 더 큰 은혜를 더하여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판단하고 하나님께서부터 멀어져 있었다면 늦기 전에 하나님께 돌아가는 믿음의 종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오늘도 오늘 하루 이 시간 이후로도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그 돌아오라라는 말씀을 기억하고 순종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삶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길 원합니다. 주신 은혜를 가슴에 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사랑과 기쁨을 주는 삶을 살았는지 말씀을 통해 돌아봅니다. 저희들이 그리고 모두가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 옷을 찢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찢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구원을 받은 그 소망을 품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